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 이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절기의 언약이 성취된 언약을 가지고 이미 성취하신 언약을 가지고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역사가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거기 일어난다는 언약 붙잡고 모인 거기. 그리고 우리 배경이 이미 하나님 나라 보좌가 배경이고 하나님 나라고 그 일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돼 있다. 그래서 피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리기 때문에 양 잡고 소 잡고 뭐 그 피 제사 안 드려도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런 보좌의 능력과 축복은 나타나게 돼 있다. 그거를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광야에서 가장 어려운 축복이에요.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결국 이 제목이 뭐냐? 광야에서 가장 어려운 들을 가라고 하라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어려운 거예요. 뭐 광야에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빠져나와서 이제 겨우 좀 한숨 돌리고 있는데 너희 그 좀 즐거운 마음으로 다 내놔라. 예물 그 나올 때 애굽의 예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얘기가 예언했죠, 그죠? 물품을 가지고 나온다 그랬는데 그 이제 들고 나온 거를 갖다가 다 내놔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놓는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성막 만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지금 내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어려운 거고 잘 이게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응답과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제목을 정하게 보면 광야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사실은 지금 뭐 의식주 먹고 살 거, 미래가 불안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병들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좀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막 뭐 갖고 있는 거기에 위안을 받잖아요. 사실은 금도 갖고 있고 은도 갖고 있고 사실은 뭐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못 내놓는 거 있잖아요. 그죠? 다 꼭 쥐고 있어야 돼. 그래야 뭐가 좀 행복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할 때 내놓을 수 있는 게 누리는 건데 이제 못 내놓고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대부분. 이게 어렵잖아요. 그것도 광야길에서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축복을 알면, 응답을 알면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좀 쉬운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이해되는 거, 잠언이나 전도서 이런 거 보면은 교훈적인 게 많거든요. 인생이 교훈적인 거는 뭐 불신자들도 그리고 뭐 법 연구하는 사람이라든 국문학자들, 아가서 같은 거는 또 시편 같은 거는 엄청 잘 돼 있거든요. 그렇게 국문학자들 연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불신자들도 하는데 구원받은 자만 아는 거는 그리스도죠. 그죠? 구원받은 자만 아는 게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모르는,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이게 좀 이해가, 광야길에 나온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돼. 저와 여러분은 이해가 되죠, 그죠? 저와 여러분은 이해가 돼. 그래도 또 언약 가지고 지금까지 따라왔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또 이게. 그런데 저기 성경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담이 범죄했는데 회개해라. 안 그러고 뭐라 했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본 뒤에 뭘 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줬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 사단의 뱀의 머리를 꺾을 거다. 그 언약 붙잡고 예배해라. 그렇죠? 그 언약 붙잡고 예배하면은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노아를 보고 그때 비도 안 오는 그런 시대인데 배 만들으라는 거죠. 근데 배 만들으라고 하면 바닷가에 가가지고 만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만들어라.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이해됐죠. 나중에는 홍수 심판 나니까 그 산까지 물이 차버리니까 맞아진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예, 고향 친척 그 대대로 그 속에 터잡고 있는데, 그렇죠?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 말씀 따라 갔을 때 일어난 그 축복과 응답을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보고도 그랬잖아요. 모세를 보고 말하자면 네가 나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모세를 지금 미디안에서 지금 장인 어른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애굽에 내 백성을 구해내라, 건져내라. 얼토당도 않는 말이니까 내가 누구냐고 물었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내 사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내 현실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냥 네가 누구다고 안 해주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희생제사 드리러 갈 거를 장로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바로 왕 앞에 가서 얘기해라. 내가 능함성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광야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보고 지금 뭐라 합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랬겠습니까? 이 성막에 사실은 일부하고 연결돼서 세절기의 축복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소예요. 그게 성막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언제 명령을 내렸냐면은 광야길을 이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힘들게 가고 있는데 지금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걸 미리 볼 수만 있다면은 저게 쉽지 어렵지 않을 건데 안 보이니까 어려운 거죠. 안 보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막 진짜 성령 충만해 버리면 성령 인도가 보이잖아요. 성령 충만해 버리면 보이는데 성령 안 충만할 때는 너무 어려운 거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 인도가 보여서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인도하는 게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성막에 기구들 만들라는 거 하나하나가 엄청 세밀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밀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다. 예를 들면 방주 만들 때도 그렇잖아요. 노아를 불러가지고 다 할 때요. 굉장히 성령 인도함이 세밀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이죠.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계속 세밀하게 들려주면서 인도했다는 얘기거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해가 되는데 안 충만할 때는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그 인도 속에 있으면 쉬웠는데 그게 이제 안 충만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제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는데 야 좀 쉬고 힘 좀 길러가지고 좀 너부터 살아라 이 말 하는 게 아니고 뭐부터 하라 그랬습니까? 성전을 재건해라. 학개서 2장에 보면 그렇죠? 성전을 재건해라. 예.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초대교회가 완전히 갈릴리 촌 사람들부터 너무 능력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안 그래요? 그런데 그리고 또 거기도 외부에 지금 완전히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핍박을 받고 있는데 다 막혔어요. 사회 격리 당하죠. 모든 결혼도 직장도 다 막혀 있어요. 그런 초대교회를 보고 세계에 가라. 모든 족속으로 만민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만민을 치유해라. 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우리 지금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새 뜰을 세우는 성전 지어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졸리시죠?
밥 먹고 나니까 졸리시는데, 그리고 어떤 교회는 졸리니까 막 저거 오후 예배 드리지 말고 전부 가 푹 자고 이러거든요. 푹 자고 그게 새벽 기도도 안 하고 푹 자라겠네요. 나도 한번 그래 해볼까 그런데 이게 스타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욕제의가 있어요. 막 성도들이 욕을 한다니까. 근데 욕을 들을 만한 욕 듣고도 시험을 안 들어 성도들이 또 그 교회는. 만약 우리 교회에서 내가 욕했다고 뭐 완전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아무나 그래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뭐 수요 예배는 전부 다 말도 안 했는데 싹 다 나왔더래 수요 예배는.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졸리시는데 조금 재미있게도 하고 좀 유머 감각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유머 감각이 또 별로 없어 놓으니까 그렇죠? 고지고대로 얘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셋들이 있는 성전을 지어라. 또 예수님도요. 이렇게 보면은 그때 완전히 지금 갈릴리 촌 사람들 불러가지고 지금 전부 핍박받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추수할 게 많다고 그랬습니다. 추수할 게 많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 주인에게 요청해라. 예수님 보이니까 그렇죠. 병든 자가 보이고 어린 아이들이 보이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 막지 말아라 그러고 보이고 또 저 이방인들이 보이고 이랬겠죠. 참 우리한테도 이렇게 다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보여버리고 음성도 들리고 막 보여버리고 이러면은 사실은 막 할 건데 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근데 그게 이제 안 보이지만 보이는 시간이 다 보이게 해줘버리면 기도를 안 해. 그래서 언약 붙잡고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성령 역사하는 그 시간표에는 하나님 다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게 하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데 어떤 때는 막 막힐 때가 있거든요. 막힐 때 또 속아버려. 그렇죠? 아닌갑다 이렇게 낙심해버리고 이럴 때가 있는데 더 기도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언약 붙잡고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그 비밀을 자꾸 모일 때만 누려야 돼요. 그 축복 가지고 모여야 돼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이 성령 역사하는 그 가운데 자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성소와 성소 보면은요, 이 모든 인생의 길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지성소는 언약궤에 있는 곳이죠. 하늘의 축복을 말하자면 보좌와 통하는 것이죠. 지성소라는.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뚜껑이 뭐냐면 이름이 뭐냐면 속죄소라 그래요. 그거 보고 속죄소라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5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속죄소를 만들어 그려놓고 언약궤 위에 뚜껑이죠. 뚜껑. 그 뚜껑을 만들고 금으로 두 천사를 이렇게 금으로 만들고 난 뒤에 만들어 그랬는데 그거 해놔놓고 22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런 속죄소가 이제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좌와 통하는 이 하늘과 통하는 그 의미가 이 지성소. 그리고 성소는 뭐냐면은 땅의 축복. 이 성소에 있는 이제 기물들 이게 일단 좀 이따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 거기에는 참된 인생의 길이 다 들어있다.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은 뭐냐? 2절에서 8절인데 특히 2절에 보면은 25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절.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드린다, 이런 게 돼야 되죠, 먼저.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게 주는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게 이제 기본이 되어야 되겠죠. 뭐 애들 보고 과자 한 다리 사주고 한 개만 줘 그러면 막 욕심 많은, 절대 안 주잖아요. 네. 한 개 주면 나중에 또 없으면 또 사줄 건데, 애들 때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런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줬는데 나도 어떤 분이 생각도 안 했는데 오히려 기도해주고 내가 찾아뵙고 이래야 되는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런 입장도 아니에요. 이분이 전혀 조건이 안 돼,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요양원에 계시고 전혀 그런 입장이 안 돼요. 그러는데 내내 전화 와가지고 박 목사 계좌번호 보내라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문에 이분을 이래 하실까? 또 묻고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돈 떼들만 많으니까 돈 달라고 소리는 하지 마세요 저한테. 돈이 많은 건 아니고 또 한 분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내주셨지, 뜻은 그렇다고 막 수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지는 마세요. 오지는 마시고 하여튼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그런데 이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보면은 이제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성막을 그 예물 드린 거 가지고 이 성막을 만들 때 이렇게 세밀하게 지금 얘기하죠. 참 그 예물 받는 거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이제 아주 세밀하게 얘기하죠. 금, 은, 놋,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꼭 금, 은, 놋이 아니라고 이런 것도 내라는 거죠.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이런 거 가진 사람도 있었나 봐요.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조각목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등유, 관유 이런 것도 있고, 향료, 또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호마노, 에봇가 또 흉패, 에봇 이 제사장 흉패 있잖아요. 여기에 물릴 보석, 그리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래가지고 그 예물을 받아가지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이제 모세하고 아마 70장로들을 보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내용, 24장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짓되, 그러면서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조건으로 이렇게 지으라,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성막은 세절기의 성취의 장소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일부에 말했듯이 운명을 바꾸는 6월절, 그리스도죠. 그리고 모든 광야 생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오순절, 그렇죠? 예, 그리고 미래를 바꾸는 수장절, 미래 우리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가잖아요. 보좌의 배경 가지고 가니까 이 세절기를 항상 누릴 성취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을 만들어가 예배하는 거니까, 그죠? 예배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이지만 지금은 성전. 그리고 우리 또 현장 살릴 교회 운동, 이 교회 운동을 이제 현장에서 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배드리는 거기에 이제 지교회를 세우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막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이제 세 가지를 먼저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흑암의 망대라는 겁니다. 출흑암. 성막의 의미는 이 흑암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그 망대 장소면서 망대입니다. 망대는 이제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12가지 있는 사람들이 저기에 영월 임마누엘 교회가 있다, 십자가가 있다,
그래, 야, 내가 너무 뭐 문제 속에 시달리는 사람이 저 망대를 보고 내가 저 교회를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도 소문을 듣고도 그래 되겠죠. 그런 그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망대를 세워야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광야길 갈 때 24 성막 중심이 됐어. 성막 중심. 24 이 말은 뭐냐? 24 이 능력으로 가라. 6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언약 붙잡고 이 성막 중심으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회막이 있었는데 회막이 있다는 것은 모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도 있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 있습니다. 그 뭐 다 하지 말고 다 오지 마라 막 그런 좀 배짱은 제가 좀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배짱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가라. 그러면서 세 번째는 장막 중심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방향을 우리 그 성막 중심으로 집 방향을 전부 향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먼저 전제 조건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애국과 광야에서 죽었어야 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계복음화 회복할 그 미래의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회복할 그 언약도 가지고 비전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이제 이렇게 하겠죠. 성막 중심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 교회 중심 그 이사도 하라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런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죠. 성막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잘 뭐 새벽기도도 오기 어렵고 좀 그렇잖아요. 수요일, 금요일. 근데 우리는 다 보면은 다 동네에 있어. 제가 여기 처음에 올 때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럼 내가 가가지고 뭐 농사 짓는 거 좀 도구로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정도로 그랬는데 다들 읍내에 계시니까 우리 가까운 데 계셔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부 내 모든 우리 가정 가문, 나와 우리 가정 가문이 전부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하고 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필요하다고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내 가진 것을 다 내놓아도 진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지금 같으면 새뜰 세우는데 필요한 또 노예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노예 총회가 새로 또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노예도 좀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지금 또 우리 지역에 한 교회가 좀 설립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굉장히 뭐 장로님 혼자서 뭐 빚을 내가 많이 좀 그래 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그 기도해 주셔요. 이것도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참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저 어떻게 했는지 좀 보고 싶다니까 4월 6일 날 인도네시아 팀 하는데 오면은 같이 볼 수 있다고 오라고. 또 그 총무 목사님이 또 내보고 기도 인도해 달라고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보려는데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앞에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어디서 했냐 물어보니까 제천에 뭐 인테리어 잘하는 사람한테 맡겼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사실은 지금 뭔가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필요 있어요. 말로만 새들이 아니고 새들에 필요한 뭘 좀 안 그래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저 시커먼 거 계속 있었잖아. 앞에 좀 너무 검지 않아요? 또 좀 생뚱맞게 그 나무로 된 거 달려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 조금 환경도 그렇게 좀 필요해요. 꾸미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해주셔가지고 헌금도 갖고 있잖아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조금 마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놓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교회를 살리는 일이 된다면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우리 후대 랩런트를 이렇게 살리는 그런 일들이라면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게 바로 장막 중심 말하자면 이
집 방향은 전부 성막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난주에 우리 말했던 베드로가 세계 한 번의 기회로 복음을 붙잡고 나는 복음 위에 살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사위가 아니고 이 한 시대 전도자다. 이 눈이 열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딸도 주고 아들도 주고 재산도 내놓을 수 있고, 그렇죠? 또 그 먼 길을 와가지고 또 은혜 받고 또 막 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 오바다 같은 그런 사람들 안 그렇습니까? 생을 걸고 그래 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신약에는 브리스가 부부 바울에게 목을 걸었다. 복음에 목을 걸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을 걸고 드릴 수 있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뭐 가이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집에 뭐 금, 은, 놋 같은 거 있으면 좀 필요할 때 좀 내놓으세요. 아셨죠? 금, 은, 놋을 뭐 따라. 그거 뭐 돌아가실 때 가져가겠습니까? 병원에만 안 갖다 주면 되지. 병원에 갖다 주고 대부분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죠? 필요할 때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받아라. 아주 썩내고 짜증낼 것 같으면 아예 억지로는 내지 마시라. 이 말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사실은 선교사님들도 이번에 선교대 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또 선교 헌금이 좀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래도 저를 또 합숙하고 이렇게 항구자 후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교사를 우리가 좀 더 기도할 거는 선교사를 좀 초청할 수 있는, 그리고 이번 선교 축제 주일에도 선교사를 모셔서 이렇게 좀 모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을 좀 벌려보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그 나라의 랩넌트를 초청해가지고 좀 훈련시켜서 파송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조금 기도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보니까 막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한 선교사를 보니까 의성 산불 났는데 그 부모님이 그거 살고 있어요. 마침 그래도 올라왔는데 불 났을 때 구미로 옮겨가지고 구미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올렸더라고요. 전부 놀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갑자기 막 아파가지고 국내로 온 선교사, 그 다음에 뭐 또 굉장히 총에 분립이 되면서 저쪽에서는 좀 사례를 좀 받다가 갑자기 옮기니까 사례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뭐 자녀가 또 결혼하고 이런 입장에 놓인 선교사 부부가 있어서 뭐 이렇게 보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내고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우리가 도우려고 조금만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인도네시아에 전수빈 선교사 있지만 그 속에 랩넌트가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근데 알아보니까 뭐 그 집이 조금 잘 산대요. 못 사는 나라 치고는 좀 잘 산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또 이렇게 잘 보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보고 지금 진짜 도울 수 있는 그런 선교를 할 수 있는 우리 부분들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흑암에서 완전히 나왔다면은 우리가 진짜 성막 중심으로, 그렇죠? 정말 감사와 감격할 수 있다면 감격이 그게 기본으로 먼저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회막 중심으로 또 우리 장막이 집의 모든 방향이 성막을 향해서 있는 그런 중심으로 좀 할 때 전도 선교 일어나고, 그런 또 일어날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도 준비가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루감의 망대를 세우는 거고, 또 성막을 만든다는 건 두 번째로 참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모여서 기도할 때,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계속 전달해야 될 것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그것을 이 자손들에게 계속 각인시키는 거, 계속 이 구원의 은혜를 계속 각인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각인시키고, 그 다음에 광야 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광야 길에 승리하고 갈 수 있도록 계속 이 복음의 말씀에 뿌리 내리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명령한 두 가지 있는데, 그게 24시 불 끄지 말라는 거고,
에봇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해라. 그래요. 24 불 끄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24 못 있는데 우리 집사님 오셔가지고 새벽에도 이렇게 불 먼저 켜놓고 너무 감사해요. 계속 집중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24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어디 뭐 바빠서 나가더라도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쉬지 아니하도록 24 기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성막에서는 결국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예배 속에서 가나안 들어가서 7족속 31왕이 있거든요. 거기도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도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가나안에 정복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사실 세계복음화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월 7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발판 가지고 강원도를 섬기고 대한민국 세계로 좀 섬겨갈 수 있죠. 그리고 참능력뿐만이 아니고 세 번째는 참된 응답을 여기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지성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좌의 축복 언약궤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 보좌의 축복과 거기에 진짜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천사가 임하. 그리고 요즘은 지성소와 성소가 따로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열려버렸잖아요. 성소 2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소도 들어가고 지성소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 전에는 모세만 지성소 들어갔어요. 모세만. 내가 있으면 죽어서 나와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데 이 영적인 의미는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진짜 묵상하고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가 지성소예요. 그렇죠? 우리가 777 기도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성경 66권을 완전히 요약한 기도거든요. 그게 제일 핵심만 있는 거예요. 금요일날 계속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데 이게 이제 이 기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게 지성소, 이게 이제 보좌와 만나는 시간이죠. 아까 말했듯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만나는 시간. 그 후에 속죄소가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는 자리, 시은 자라고 하죠. 시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 처소, 장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성소가 있고 이제 등불 이거는 성소에 있는 이게 성물들인데 성물들 하나하나 전부 합치면은 전부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런데 등불은 왜 있느냐?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니까, 그렇죠? 빛을 비추는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해요. 그 떡상이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이 만나 같은 거는 육신의 떡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비유로 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배드릴 때 말씀 먹는 것이 나를 먹는 거다. 예, 그렇죠? 먹는 거다. 포도주를 마시는 게 내 피를 마시는 거다.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죠. 그래서 이걸 오해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이상한 사람 잡아서 뭐 피 먹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막 오해가 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라. 그 말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을 발라라. 예, 성령 충만돼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세수 때는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뭐 죄성이나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버리고 바꾸고 이를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이 성물의 의미 전체는 결국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하나하나의 의미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조금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막이 이제 광야길에는 성막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성전이 세워졌죠. 성전 안에 새들이
있는데 그 셋들은 이제 지금도 똑같이 지금 적용되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초대교회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헤롯 성전에 셋들이 없는 걸 보고 예수님 채찍질을 한 거죠. 셋들이 없는 걸 보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 셋들 중에 내가 보아야 할 셋들 가운데 하나는 뭔가? 그럼 셋들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막 채찍질을 하면서 어린아이의 찬미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래요.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17절에는 병든 자, 저는 자 이런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치유받는 그런 성전을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또 똑같이 말했는 마가, 누가 이런 부분에 보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의 뜰이 있죠. 그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요 세 가지 합쳐서 셋들이다. 그 셋들의 내용이 있는 성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나는 어디에 헌신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기도해 본다는 거죠. 그거를 한번 기도해 보 이번 주간에요. 한번 그래서 계속 이번 주간에 답이 안 나더라도 계속 한번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은 기도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은 사실은 또 우리 본부 훈련의 4가지 메시지 이제 요새는 3가지더라고요. 3가지 메시지인데 이번에 저는 이제 저희 가족이 강릉 갔다 왔잖아요. 렘넌트 데이라서. 근데 이 성전에 토요 핵심 했습니까? 우리 남건사님 혼자 하셨어요? 네, 혼자.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다른 분들은 또 뭐 어떤 면에서 직장 다니시고 여러 가지 또 여건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거든요. 그래 혹시라도 토요일 날은 늘 매주 본부 메시지 여기가 3개가 계속 흘러간다는 것을 아시고 이 흐름을 타고 또 우리 교회에도 셋들이 세워지고 이 현장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더 나아가면은 토요일 날에 그 셋들 그 메시지를 듣고 토요일 날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이 셋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이제 좀 순회하려고 우리 교회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무속인들을 보내주셨을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치유를 확실히 하라고 흑암부터 꺾고 치유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치유하려면 흑암이 안 꺾이면 치유가 안 됩니다. 그렇죠? 흑암부터 꺾어야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정신 치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치유를 확실하게 하라고 무속인부터 보내주셨다. 저는 그 응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왜 주일학교 열어줬는데 요런 어린아이를 먼저 보내주셨을까? 철없는 6살, 4살, 뭐 3살 요런 아이를 보내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 렘넌트 사역을 확실하게 하라고. 태영아부터 그죠? 정확한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방인들은 새가족도 이방인이거든요. 새가족에 대해 관심 가지라고 새가족들 보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이제 다민족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좀 많이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세계 예배를 더 만들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예배는 지금 주일학교 하고 있지만은 또 아이들의 예배 그리고 이방인 다민족들의 예배 그 다음에 병든 자들만 따로 하는 예배 이 예배를 저도 계속 원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어떤 응답을 주실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셋들이 계속 셋들의 계속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금, 토, 일 집중을 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금요일은 잘 모이는데 토요일은 지금 아직 여기까지는 조금 모이는 게 조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모이고 그래서 주일날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이 금토일 이거 하지 않으면 시대 못 이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묵상하지 않으면 이 명상 접신 시대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묵상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마 지성 속까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런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교회를 통해 묵상 시대를 열 것인가 이거를 놓고 계속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777 기도는 성경 66권의 이렇게 핵심을 다 지금 들어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로 진짜 행복하다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혼자 할 때 조금 집중이 약간 안 돼요. 근데 이제 같이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777 기도가 행복해질 때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물이 다 열립니다. 사실 열리고요. 그래서 렘넌트가 이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또 렘넌트가 이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 기준이죠. 그래서 이제 나라는 기준이 없어져야 돼요. 결국 주인이 그리스도고 나라는 기준이 없어져야 이제 새로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10절에도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세술이 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갈릴리 촌 사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저분 놀랬잖아요. 이 사람 갈릴리 촌 사람 어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도 잘하고 저분 놀랬잖아요. 그거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강아지가 주인을 몰라볼 정도로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세술에 취하는 거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우리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 그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석 달 동안 담대히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10절에 얼마나 깊은 기도로 들어갔냐면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했다. 자기가 자기만의 어떤 영적 문제인지 간질인지 안질인지 무슨 영적 문제인지 일단 그거 가지고 3번 죽게 강구했다. 이 말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3번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답을 줬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넣어놨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네 약한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답을 얻고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깊은 기도까지 들어가 보는 것 이게 진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나요?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해답을 주든지 아니면 응답을 주든지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응답을 주는 건 아예 그냥 안전병이가 막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은 막 치유돼가지고 딱 일어나가 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가지고 그 일어남 자체가 막 증거가 되고 응답이 돼가지고 그 때문에 뭐 걷잡을 수 없는 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해답을 받았으니까 끝까지 내가 오직 복음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광야에서 가장 어려운 축복 같지만은 실제로 눈을 열고 보면 성막을 만들라는 의미를 진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깨닫고 나면은 어려운 게 아니고 진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성전을 새 뜰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현장에 정말로 교회 운동 일어나는 것 이거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일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구나. 내가 그러면 거기에 뭔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 기도를 해보시기 그 응답을 누리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가장 어려운 축복인 것 같아도 실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들어있음을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가는데 언약 붙잡고 예배에만 성공해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인데 참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이번 주간에 성취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원하시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셔서 참으로 그 뒤에 있는 축복과 응답을 보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하고 안 맞을 때는 나를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